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7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오직 성령께 붙들려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8번 시편 14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 5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아니면 죄악이 만연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진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을 지나온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행편과 처지에 따라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또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건강한 모습과 그리고 소중한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 내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를 주신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언양제일교회와 같이 좋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도 또한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언제나 더 가지기 위하여 욕심을 부리며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부족한 마음,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믿음 안에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신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이 시대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꼭 있어야 할 교회에 필요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훌륭한 사람을 세우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좋은 교회를 세워서 이 지역사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희생하며 나누며 섬기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발전하며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중고등부와 청년회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를 통하여서 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꿈과 비전을 목표로 세우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선교지에 세워주신 필리핀 간단교와 나바고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곳 교회들이 지속적인 발전과 부흥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마다 다니엘 쉬시는 박정훈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증가하시는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 시간부터 주님 전에 나와 알게 모르게 수고하며 각자 맡은 일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들, 그리고 이 시간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 안에 연루하신 성도님들 긴 장마와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를 아뢰일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거룩하게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은 논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으로 군복무로 직장을 따라 교회와 가정을 떠나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큰 은혜를 저들 위에도 함께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마련된 한인장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선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에 루디아 사예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4년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영유아 유치부 성리학교가 구원권 라파키즈라는 주제로 8월 10일에서 11일 공개해서 있겠습니다. 중고청 필리핀 단기 선교가 가라 제자 삼으라 가르치라는 주제로 지난주 7월 26일부터 이번 주 7월 31일 수요일까지 필리핀 두마게띠에서 있습니다. 유튜브에 기도 부탁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도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점심 식사 봉사가 식사 준비가 유니아 일여전도의 주방 봉사가 바울 이남성교입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129독째 진행 중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매일매일 늘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저희들이오니 늘 아버지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필리핀에 나가 있는 중고청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현지의 선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들 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따라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과 삶도 함께 봉헌하오니 주님, 저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난주랑 좀 더위가 느낌이 다르시죠? 네, 날씨가 더 좀 심하게 더워진 것 같은데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병원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대신에 작고 하얀 트럭을 몰고 전국을 몰고 다니시는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일명 상담 트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트럭을 몰고서 전국을 찾아다니며 병원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생님을 향해서 정신나간 정신과 의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안정된 직장과 억대의 연봉을 다 뿌리치고 그 고생을 하고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인터뷰 가운데에서 이 선생님은 병원에서 7년 동안을 근무했다고 하는데 일을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아오는 그 환자들이 조금만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그래서 더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약을 처방받고 이렇게 치료할 수 있었다면 훨씬 좋을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혼자 견디고 있었을까를 생각하며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흔히들 병원을 찾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편견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도 쉽사리 그것을 내놓거나 병원을 찾는 일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고민한 끝에 병원을 박차고 나와서 이제는 병원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만나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트럭을 몰고 전국을 다니면서 1년 동안 25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선생님이 만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두드러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외로움을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렇게 숨 돌릴 틈도 없이 악착같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문득 돌아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달려오는 와중에 어느새 내 곁에는 내 이야기 한마디 들어줄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상담 트럭은 잠시 멈추어 서서 외로움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은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어떤 약을 써야 될지 의사로서의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프고 삐뚤어진 마음을 의사의 전문 지식이나 어떤 기술로 되돌려 놓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며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함께 하면서 들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들어주기만 했는데 그렇게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만 했을 뿐인데 그 와중에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뷰의 말미에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저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는데 세상에 그 들어줄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외로워하며 괴로움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선생님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이 세상에 그렇게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일 자체로 기독교적이며 선교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밖으로 나갔던 이유는 병원까지 찾아오지 못하는 이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 가운데에 그렇게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해 버리게 되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생님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구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병원을 박차고 나아가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바라는 바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까지 간섭하는 것은 오지랖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은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들이 그렇게 꺼져간다는 사실을 그저 두고만 볼 수가 없어서 그래도 내가 나선다면,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움직여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로 인해서 몇 사람이라도 그렇게 마음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며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 길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이들의 그 잘못된 선택을 막아서고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돌이키고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끼리만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이것으로 충분한가 하는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였던 미문, 우리말로 하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 곁에는 어찌 보면 아름답다고는 말할 수 없는 그늘진 곳이 있었습니다. 늘 그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이 사람은 거동이 불편해서 아마 잘 씻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지저분하고 냄새도 났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는 매일 그 문 앞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성전으로 모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가는 그들이 동정으로든 어떤 습관으로든 던져주는 그 동전들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언제부터 그곳에서 그 모습으로 있어 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성전 미문에는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 원래부터 그래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 풍경처럼 낙인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관심 기울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겼고 지나가면서 쯧쯧 안 되었다라고 몇 마디 하며 동전을 건네주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운명일 뿐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며 몇 푼 건네는 그 동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도리를 할 바를 다 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상식이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법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선교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저 풍경의 일부분으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와 똑같은 그 사람이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어야 하는가? 왜 그가 그렇게만 살아 있어야 된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풍경과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질문이 떠오르고 있으십니까? 저들이 왜 저렇게만 살아가야 하는가? 저들이 저 자리에 저렇게 머물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옳고 당연한 일인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위해서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명령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의 증인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세상 밖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태생적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유무상통하며 서로를 돕고 세워주는 그 나눔과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 너와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졌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낮은 곳에 있던 자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그 은혜가 더욱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 우리의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게 하면서 이제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또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보게 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일에 나서도록, 실천하도록, 행동으로 옮기도록 우리를 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그 은혜 안에서 이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걷지 못하던 거린을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게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주님의 제자들은 이전에도 수없이 성전으로 오가는 그 길을 지나다녔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거린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도 사람들처럼 몇 푼 쥐어주고 지나갔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는 그날만큼은 그 은혜가 그를 다시 보게 하였고 지나치지 못하게 했고, 바로 그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영혼이라는 것을 비로소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은혜대로 실천으로 옮깁니다. 평소처럼 돈 몇 푼을 쥐어주고 지나가는 대신에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고. 우리를 보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그 길가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저 돈 몇 푼을 건네주면 되었을 뿐이고, 그 거린도 그 사람들이 건네주는 그 무심한 동전 몇 개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고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 그뿐이었던 것입니다.
원래도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사람이었고 그 사람도 그 정도밖에는 세상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풍경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풍경을 향해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풍경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마주대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풍경의 일부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서로를 만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정말로 필요한 한 영혼이 비로소 그 필요를 따라 그 필요를 공급해 줄 서로를 만나고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스쳐 지나가고 있는, 오늘도 무심하게 지나가고 있는 이 수많은 풍경들 가운데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한 영혼을 비로소 바라보고 그 눈을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관심 갖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리가 불편했던 그 거리는 평소처럼 뭔가 특별한 것이라도 줄까 싶어서 두 사람을 올려다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엄청난 말을 선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하고 안 걸으면 말고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의 손을 힘있게 잡았습니다. 사람이 아니었던, 그저 풍경에 지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이제는 사람의 손이 닿은 것입니다. 그리고 맞잡은 그 손과 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킬 때에 그를 일으키는 것은 더 이상 베드로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맞잡은 손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리는 발과 발목에서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사용해 본 지 없어서, 이미 사용해 본 지가 오래돼서 마르고 바짝 뒤틀려 뼈만 남은 그 발이 이제는 그의 몸을 지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뒤뚱거리면서 일어섭니다. 여전히 흔들흔들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이제는 걷고 심지어 뛰기까지 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일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영원히 그 자리에만 있어야 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언제나 구걸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풍경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구보다 필요한 한 영혼으로, 주님이 누구보다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고 누구보다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간절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에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도 몸이 불편한 누군가를 찾아가서 두 손 잡고 일으키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그가 일어나게 하라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무당이나 신들린 사람이나 혹은 귀신을 불러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길 위에 있던, 내가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그 한 사람을 보게 하였고, 그를 그저 스쳐 지나가면서 흩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게 하였고, 그리고 눈과 눈을, 얼굴과 얼굴을, 그의 인격과 인격을 마주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하여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를 잡고 일으켜 세웠을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를 걷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보게 하는 그 한 사람을, 우리의 눈을 떠서 그의 필요를 보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주저하지 말고 실천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바로 주저하지 않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하겠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어떤 큰 능력을 일으키라거나 위대한 부흥사가 되라거나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도같이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해져서 나로 보게 하시는 그 한 사람, 어쩌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는 한 사람을, 어쩌면 내 주변에, 내 주위에 내가 수없이 스쳐갔을지도 모르는 그 인생 가운데에 어떤 한 사람을 주님이 오늘 보게 하신다면 바로 그 한 사람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손을 내밀든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마디를 건네든지 혹은 그에게 어떤 음식이라도 해 바치든지 그게 무엇이 되었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주저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며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 교회 중고청 단기 선교팀은 필리핀의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열심히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차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 비행기로 가면 그리 멀지 않고 가까이 금방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우리의 아이들이 만나고 있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우리로 보게 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안에 그 필요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말로 많은 돈이 필요한 어떤 큰 사역이나 어떤 것들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지나가던 그 일상적인 걸음을 멈추고 그저 늘상 그 자리에 있는 풍경과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평범했던 일상들을 깨트리고 나서 그를 한 풍경의 일부분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눈을, 그를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한 인격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나와 같은 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시선, 그런 선교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베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기쁨,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가 위로를 받고 서로가 힘을 얻게 되는 바로 그것이 선교 사역의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익숙한 삶과 내가 늘 만나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늘 내가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인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나의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우리가 보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내가 그의 말을 들어주어야 할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전할 때에
억눌렸던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고 마음이 묶여있던 사람들이 노임을 얻게 되며 위로가 필요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로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우리 마음대로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나의 눈에 누군가를 보게 하실 때에, 오늘 내 눈에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 보이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오늘 나를 통해서 그의 두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며, 오늘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전해지기 원하신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순종해서 실천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손을 내밀며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교적인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보내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바로 우리의 신앙 자체가 선교적인 정체성으로 리마인드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의 생활이 언제나 나를 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세상의 끝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곳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열방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감사가 이제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가 잘되고 형통한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영혼들을,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복음이 미치지 못한 그늘지고 어두운 그곳을 보게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일거에 바꾸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던 편견과 아집과 그 고정관념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오늘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나로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그 상처 입은 그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지금 필리핀에서 수고하며 선교하고 있는 우리의 단기 선교팀처럼 그렇게 선교지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가까이에 있는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며 그들에게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그 응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보여주시는 곳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이 저기가 도움이 필요한 곳이다라고 우리로 보게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끊임없이 우리의 실천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에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자체로 선교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러나 그들 안에서 그들끼리 교제하고 그들끼리 사랑하며 그들끼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가 너무 행복했던 나머지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고 수많은 핍박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적이지 않은 교회는, 세상으로 향해서 뻗어나가지 못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적이지 않은 신앙도 결국에는 죽은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선교적인 일이 무엇인지, 오늘도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라도 만나야 하고 치유해 주어야 하고 회복시켜 주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바로 그 한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뜻을 따라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그 실천을 통해서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새롭게 발견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며 그렇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세상이 점점 더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유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 중고청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의 복음 들고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필리핀의 사역지를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늘도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주의 복음 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져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리고 한 영혼이 더 구원받는 은혜의 날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이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은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인도하심이 오늘도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